신앙생활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령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나면 봄의 계절이 찾아오는 거죠.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리고 그냥 교회 생각만 하면, 예수님 생각하면 행복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봄이 찾아온 곳이고요, 그 봄이 계속 지속될 것 같은 그런 느낌과 확신이 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한 번쯤은 봄과 여름과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한 번은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 가졌던 그 뜨거운 열정과 사랑은 어느 순간에 온데간데 없고, 아무리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도 그냥 내 마음이 왠지 모르게 좀 냉랭해지는, 그리고 이 겨울의 시간이 지속될 것 같은 그런 느낌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또 시간이 지나면 겨울이 지나고 또 신앙생활에 봄이라는 계절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신앙생활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우리에게 참 잘 묘사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시편 23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코멘트를 하였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이 시편의 특정 구절 하나만을 떼어내어 그것을 인생 전체의 보편적인 기준으로 삼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시편이 푸른 초장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집에서 끝을 맺되 그 중간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도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나눈 것을 복습해 본다면 시편 23편 1절부터 3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 내 삶의 목자이심을 아주 감미로운 언어로, 감사와 감격의 언어로 표현하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또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4절 맨 앞으로 가면 어떤 단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히브리어 감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또한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감사와 감격과 어떤 정말 주님을 향한 그 기쁨의 신앙생활의 여정이 분명히 있지만 반드시 4절로 가면 또한 골짜기의 시간도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그 골짜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표현했지만 우리가 목자 되신 하나님과 잘 동행하는 가운데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길을 걷다 보면 어느 순간에 5절에 가면 전혀 새로운 축복의 장소를 우리에게 예배하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볼 단어는 원수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은 원수하면 누가 생각이 나시나요? 아마 특정 인물이 혹시라도 생각나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서세원 씨가 진행했던 좋은 세상 만들기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서 방영됐던 프로그램인데 시골에 거주하고 계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을 이제 방송국에 모셔다가 이제 퀴즈를 푸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 번은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문제를 내야 되는데 그 정답이 뭐였냐면 천생연분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어떻게 내셨냐면 여보랑 나랑 관계 그 뭐야 이렇게 냈다는 거죠. 그래서 할머니가 금방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왼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너무 당황스러워하면서 아니 그거 말고 네 글자로 뭐야 하니까 할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평생 왼수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원수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집단을 가리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enomies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히브리어 원어는 쪼르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조금 발음이 벌써 좀 심상치가 않죠. 쪼르라이. 이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과 더불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상황을 가리키는 개념입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도 이 원수라는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자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원수하면 제일 먼저 떠올렸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일 겁니다. 나를 평생토록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나를 쫓아다녔던 그 사울 왕이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원수와 같은 존재였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의 삶에 발생했던 수많은 사건들 역시,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구석으로 몰았던 여러 가지 상황들 역시도 그의 삶의 원수처럼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2주 전에 나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을 하러 나가는 블레셋 사람들과 다윗이 원래는 함께 전쟁에 참여하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거절을 당하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진영으로 돌아왔을 때에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다윗과 그 부하들의 모든 가족을 사로잡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힌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그때 다윗이 경험했던 그 비참함과 참담함을 표현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쪼르라이와 같은 어원의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혹은 상황적으로 죽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앞에서라는 표현의 의미라는 것이죠.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은 20년 만에 에서 형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근데 벌써 마음이 좋지가 않죠. 왜냐하면 20년 전에 형과 아버지를 배신하고 그리고 속이고 난 다음에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대신 받았을 때 집안에서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그 원한에 찬 어떤 정말 그 마음 가운데 너무 큰 화가 나게 되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난을 갔다가 원래 금방 돌아올 거라 생각했는데 20년 만에 지금 돌아가는 거죠. 야곱의 마음 가운데 형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어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형이 장정 400명을 데리고 지금 나를 만나러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야곱의 당시의 심정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그는 심히 두렵고 답답해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원수와 같은 어원의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벤 게머린이라는 학자는 이 단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용례를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 단어가 언제 쓰이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군사적인 패배나 반란 직전의 상황, 다가오는 위험에 직면하여 느끼는 불길한 예감과 불확실성, 성공의 정점에서 급격한 운명의 반전을 겪게 되는 비양심적이고 탐욕스러운 자가 겪는 불안, 또한 개인의 처지와 관련된 상황들, 예컨대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 의인이 겪는 고난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처사, 강박적인 열정,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묘사할 때에 이 단어가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은 원수와 같이 나를 가장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그 상황들을 목전에 두고, 혹은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목전에 두고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죠. You prepare a table before me in the presence of my enemies.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주님이 밥상을 차리고 계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테이블, 상은 그냥 일반 밥상을 가리키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좀 돈이 많은 사람이 이제 동네에
가난한 헐벗은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내가 한 끼 차려줄게 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왕이 잔치를 배설을 하려고 하는데 그 잔치의 상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상을 지금 차리고 계신데 누구를 위해서 차리고 계시냐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라는 표현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위한 잔치상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가 더 나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상을 차려주신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미완료 형태로 쓰여졌다는 거죠. 벌써 뭔 얘기요?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쉽게 말한다면 주께서 나를 위해서 상을 차려주셨다라는 어떤 그런 과거의 경험을 지금 다윗이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원수와 같은 여러 가지 급박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 상을 차리고 계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5절의 원어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는 지금 원수의 목전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기쁘고 감격스럽고 감사가 넘치는, 행복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의 봄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잔치를 준비하고 계시네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들, 기가 막히고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 나를 따르는 사람들의 반란이라든지 혹은 사방이 꽉 막혀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 답답함의 시간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 정말 울먹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은 지금 나를 위해 잔치의 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고통의 시간, 괴로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고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도전이고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78편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17절부터 1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여기 보니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실제로 광야에 나가니까 먹을 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마실 것이 안 보입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말을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식탁을 베푸실 수 있겠느냐. 지금 같은 상황 가운데 지금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실 수 있겠느냐라고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했다는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가령 원수와 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에 하나님 나를 위해 식탁을 준비할 수 있겠어? 하나님 나를 위해서 먹을 걸 준비할 수 있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도 식탁을 지금 차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그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아들 이삭을 나한테 제물로 바쳐라 라고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굉장히 황당했을 거예요. 아니 자식을 주실 때는 언제고 아니 사람을 번제로 바치라고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라고 아마 그렇게 반응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이런 마음 드셨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는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고 신뢰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자기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이삭보다 내가 더 중요하니라고 지금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 산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리고 종도를 남겨두고 이삭과 단 둘이서 산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나무와 불은 준비되어 있는데 양은 어디 있나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를 한번 힘차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기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리고 제사 드릴 곳에 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칼을 들 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오게 되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그것을 멈추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너가 이제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것, 너의 아들보다 나를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겠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선언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사방을 좀 둘러보게 되는데 숫 양이 숫풀에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양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사로 드리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문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상황과 환경과 어떤 인간적인 여건과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삭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야. 이 아이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들이 나오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이삭을 아브라함의 100세의 나이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해서 약속을 주셨고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이 아이를 주셨다면 그러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이런 확신이 있었던 거죠. 이 아이를 통해 분명히 이 땅 가운데 복이 임한다면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이 아이가 심지어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인간적인 확신의 근거에서 이 아이를 살리실 거라고 확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준비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야 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상황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 급박한 우리의 마음에 심령의 어떤 그 어려움과 아픔들을 호소할 때에 그냥 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주신 그 음성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 이레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의 뒷부분을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저희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어노인트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죠. 이 단어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을 때도 물론 어노인트라는 단어가 사용되지만 히브리어 원어는 누군가에게 기름을 붓는다, 왕에게 기름을 붓는다라고 할 때 그 단어가 사용되지는 않았더라고요. 이 단어는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냐면 고대 시대에 잔치의 자리에 손님들이 왔을 때에 그 잔치를 지금 배설하고 있는 호스트 주인이 지금 손님을 처음에 맞이할 때 그를 정말로 환영하고 축복한다는 의미에서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사용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쓰여졌습니다. 가령 어느 나라에 가든지 귀한 손님들을
처음 맞이하는 문화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오래전에 제가 스리랑카에 선교사로 있었을 때에 한 가정에 초대를 받아서 딱 가니까 꽃 목걸이를 저에게 걸어줬습니다. 제 아내에게. 그때 기분이 정말로 좋더라고요. 야, 나를 환영하는구나. 야, 이게 여기 나라의 문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도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는 대청소라는 것을 하죠. 또 정말 그 손님을 귀하게 여긴다는 의미에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의 음식을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손님이 올 때에 대문까지 나가서 환영해주고 집 안으로 그렇게 모시고 오는 그런 또 문화적인 풍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손님이 처음 왔을 때에, 귀한 손님이 왔을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다는 것이죠. 실제로 누가복음 7장 44절부터 46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비슷한 문화가 그렇게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44절부터 46절 한번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으셨을 때에 시몬이 예수님을 처음 어떻게 맞이해야 했는지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4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에 발을 닦아드려야만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런데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님을 자신의 눈물로 닦아드리게 됩니다. 45절로 가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입을 맞추며 환영을 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 대신에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게 됩니다. 46절에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이 처음 도착하셨을 때에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면서 예수님을 환영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흔한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는 거죠. 그 대신에 죄인인 한 여인이 예수님께 정말 값비싼 향유를 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시편 23편 5절로 돌아와서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 라는 그 표현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잔치의 자리를 배설하시고 그곳에 도착하셨을 때에 나를 열렬히 환영해 주시며 그리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받는 감동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절부터 4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자신을 양으로 묘사하였죠. 이미 몇 주에 걸쳐서 나눈 것처럼 양이란 존재는 정말 연약함이 많은 동물이었습니다. 방향감각도 제대로 갖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방어적 능력도 없습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고 조금만 놀라도 패닉에 걸려서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양의 특징입니다. 길을 가다가 한번 뒤집어지면 바둥바둥 거리면서 누군가가 양을 뒤집어주지 않으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양과 같이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다윗을 평생 동안 인도하기를 결단하셨죠. 다윗은 물론 하나님을 향해 순전한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때로는 넘어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낭망하는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죄를 저질렀을 때도 있었죠. 마치 양이 뒤집어져서 바둥바둥 거리면서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운명에 처하는 순간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바로 그때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안아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로 오면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가
양과 목자의 관계로 묘사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하실 때에 그냥 하찮은 양으로, 연약해 보이는 그런 양으로 이제는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5절에 가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는 다윗을 귀한 손님으로 초대해 주시고 그를 귀한 동역자로 맞이해 주시고 정말 그를 극진히 대접하시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면서 그를 환영해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5절에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참으로 마음에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양과 같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목자가 되기로 자처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겁에 질려있는 우리들, 울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내가 목자가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에 들어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신 후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를 양으로 취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불러주시고 당신의 딸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동역자로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그 잔치의 자리에서 극진한 손님을 대접해주고 환영해주는 것처럼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결과 시편 23편 5절 말씀의 맨 마지막에 이런 고백으로 끝나게 됩니다. 바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의 결과는 주님 더 이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잔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잔을 넘치도록 주님이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나를 대우해 주시고 나를 높여주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진짜 준비하신 테이블, 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생명의 떡과 보혈의 잔을 공급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인생 가운데 목마름이 있고 갈급함이 있고 갈증이 있고 배고픔이 있는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이 도전하시는 거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붙잡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결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진정한 상이고 테이블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원수의 목전에서 곤란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지를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지금 잔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 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고백처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하고 계십니다.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아들이라고 칭하시고 나를 딸이라고 불러주시며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왕 되시고 주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해 무엇인가를 지금 예비하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번 한 주를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결국 우리의 삶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기대하지 못한 것들,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대우하시나 하는 그 축복과 은혜와 그 사랑과 은혜와 충만함이 내 삶 가운데 넘치게 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원수와 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들 속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들, 또 무료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분, 나를 위해 잔치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번 한 주도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예배 장소를 놓고 기도하실 때에 외형적인 준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잘 준비되어서 그곳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마땅히 내려놔야 될 것들을 회개하게 해주시고 새로운 마음과 주님 주시는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새로운 예배 장소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